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383장 예전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예전 찬송 4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거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26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함이 아주 깊이 새겨진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6절에 시작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 견해라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역사의 종말의 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 종말의 때로 시점을 국한시키긴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아서 좀 지지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두 번째 견해는 이 칼빈이 주장한 견해인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스라엘을 택함받은 자의 집단으로 해석한 것은 좀 타당하겠는데 거기 이방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좀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와 좀 맞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좀 칼빈도 성경 해석에 이렇게 지지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타당하게 많이 지지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선택된 유대인 전체,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앞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개념에서 이방인도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충만한 수니까 이방인 전부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유대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또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합쳐지면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때 이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인간의 노력이 뭐 예수님 재림을 앞당긴다는 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게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이 성취되고 인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나 인류 종말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보다는 오늘 본문에 계속 강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26절, 27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또 이사야 성경 여러 군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가 구원 얻는 이 우주적 대역사, 우주적 대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바울은 자기 개인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러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성경을 얼마나 알았으면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마치 한 구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걸어다니는 성경 같은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회개시킨다는 뜻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한 말씀을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경륜이랄까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특히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유대인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괘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잔인한 심판을 행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태워버리고 그러기를 바라죠, 인간은. 근데 하나님,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인간들이 모두가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 긍휼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 긍휼이 없어도 될 만큼 선하고 착하게 살면 뭐 긍휼이 있으나 없으나 뭐 표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런 악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이에요. 비밀스러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교차로 설명합니다. 저희라는 표현은 28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택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어서 원수된 자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다. 조상들은 사랑을 입은 자. 그 30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이 사람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전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동시에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 구원은 이방인뿐만도 아니고 유대인뿐만도 아니고 함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는 이 우주적 두 공동체를 대립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공동체 합쳐져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거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방인도 불순종했고요. 유대인도 불순종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다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악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불순종마저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대선언이 나왔어요.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대요, 여러분. 내가 저렇게 못된 인간들인데 내가 저것들을 위해 가지고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후회 안 하신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저 가치도 없고 무가치한 인간들에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손해를 봐고 이렇게 불편을 겪었다니 후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밑에서 얼마나 비웃고 욕했습니까?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를 죽였나? 이런 생각을 후회하실 뻔한데 안 하신대요. 그걸.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유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오늘도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없는 짓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혹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속썩이면 내가 저거 놓고 무역금 묵었다 그러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너를 낳았나 한탄한 적 없습니까? 후회하죠. 하나님 안 그러신대요. 우리 향해서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도 하고 문제가 많고 허투루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다. 이 벅찬 감격을 지금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도 자신의 고유가 제약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진하고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요. 그 생각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 주권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 구원 문제를 거론할 때 얼마나 큰 슬픔을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내게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 내 동족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저주받아 좋다. 이렇게 하지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감격의 찬양을 마지막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성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사랑을 새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또 우리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바울이 찬송합니다.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도 성경에 박식했고 대단한 하나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순종한 데 내버려 두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으신 것, 또 수많은 사랑을 베푸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발견하고, 야, 하나님 계획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청량할 수 없구나,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연속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정말 그 높으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냐고요? 누가? 이 우주의 여러 가지 질서를, 운행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하나님 경륜 앞에 항복을 하고 말죠. 그 어떻게 하나님을 대정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냐?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건 왕 옆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도와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인간 구원을 이렇게 하십시오, 세상의 구원을 이렇게 하십시오, 누가 모사가 됐냐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도 우리 지혜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내 헌신한다고 그게 갚아지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갚아지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거고, 주님의 풍요로움은 세상을 채우고도 남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결론을 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죠. 그 주를 말미암는다. 주권자, 지금도 섭리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이 한마디에 다 요약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개인에게 고백하면 이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음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바울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하게 징계하거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결단한 것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도 많은 부족하고 실수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모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갚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대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진실로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힘차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